어두운 밤 주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3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아침 노래 기도하신 신집사님, 또 피아노를 쳐주신 송장로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찬미를 좀 몇 곡 더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허락된 시간이기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께서 늘 시간마다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감명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참 좋은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다 꽁보리밥을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 다 식은 얼음덩어리 같은 꽁보리밥, 참 맛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아침 꽁보리밥을 좀 꼭꼭 씹어 드신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에 대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말로 인해 말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해본 일 있으세요? 말 때문에 부끄러움을 경험해 본 일 있으세요? 말로 인해 싸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 관계는 말로서 시작되어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말, 언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2400년 전 클레온이라는 사람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시민을 위한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의 손에 들어가서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말로 인용됨으로써 이 말은 지구촌에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2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입으로 전파되어 살아 숨쉬며 역사를 움직이는 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말은 인간을 움직여 커다란 결실을 맺게 해주는 씨앗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1961년 1월 20일 미국 3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 F. 케네디가 한 말입니다. 그는 조용하게 힘있게 국민에게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후에도 청중들은
그 자리를 지켰으며 젊은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당시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 입학 시험에도 출제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케네디의 말은 당시 세인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의 비전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정신은 그가 남긴 말들과 함께 아직도 세계인의 가슴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개인의 운명은 물론 전 세계 인류를 뒤바꿔 놓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지옥에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에는 자기의 잘못을 바르게 교정하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겹고 아늑한 분위기가 넘치는 거실에서 테너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언니네 집에 같이 가실 거예요? 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 오늘 일정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마디로 오케이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테넌에게 그 오케이라는 대답은 진실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처럼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니 머릿속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아니 부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보다는 아주 섬세하고 기가 막힌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같이 가실 거예요? 하고 다시 한번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 도대체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남자들, 특히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태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속이는 게 있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연에 배수진을 치려고 하는 차원에서 아내를 윽박질러서 아내의 의지를 팍 꺾어버리려고 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폭발에 테너는 허탈해졌습니다. 화가 날수록 차분히 말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신념이었기에 남편의 그런 식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의사를 물어본 것뿐인데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겨우 이게 그 보답이란 말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잘해보려고 할수록 더욱 엉터리 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녀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하면서 화를 냈고 모든 그녀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건성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미쳤지만 그런 남자와 결혼한 나도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때문에 파경에 이른 데보라 테너는 남녀 간의 불합화음 충돌의 90%는 대화 방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우정관계, 가족관계는 모두 바른 소통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말을 하기 전에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까? 타인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디까지 전해줘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팍 상하여서 그 시간부터 단절하고야 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이렇게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말이 우리를 행동하게 해서 그 말한 바를 성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아주 시원하네. 얘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간다.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해. 아주 좋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3세기 신종 로마 제국의 황제 프레드릭 2세는 세상과 단절된 산속에다가 갓난아기 3명을 두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지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말도 배우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욕구가 좌절되어 버린 이 세 아이들은 어떤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모두 유년기에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말을 한마디의 말도 배우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몸을 보호할 집과 의복이 있더라도 말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말을 빼앗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저 사람은 말을 안 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되짚어 보면 필요 이상으로 과묵한 사람은 겸손하거나 수양이 잘 되어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서라기보다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일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남에게 한 말이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건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세계의 모든 가정, 모든 책상 위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컴퓨터가 놓여있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은 곧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나에게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뭐를 해도 잘 안 돼.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반대로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무섭고 신비한 힘입니다. 저도 병원에서 차를 운전하지만 차를 운전할 때는 참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매삼매삼 느낍니다. 어떤 중년 신사가 차를 몰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따사롭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나뭇잎들을 가볍게 흔들어대는 모습을 즐기며 신사는 느긋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너무 풀린 탓인지 앞에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급 브레이크를 잡고 정신을 차려보니 지나가는 것을 어떤 노인이 앞바퀴 앞에 넘어진 채 손가락으로 발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신사는 차에서 내려온 노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는지요? 움직일 수는 없는 지경인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충격이 심해서 금방 움직이진 못하겠지만 아주 부러진 것은 아닌 것 같네. 다행히 노인은 화를 내는 것보다는 신사를 위로하는 말투였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신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더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미안하네. 노인은 오히려 신사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그런 노인의 태도에 안심이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요 18년 무사고 운전 기록 보유자입니다. 노인께서 조금만 더 주의해 주셨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일로 18년 무사고 기록이 말짱 허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사고 운전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 쪽에서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예끼 이놈아. 이래봬도 나는 70년 무사고 보행 기록자야. 내 놈이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70년 무사고 보행의 영예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한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18년 연습으로는 70년 무사고 보행의 영예를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은 단순히 친구와 가족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 입사 또는 면접 등 자기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이 내뱉은 말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아갈 때 비로소 한 단계 발전한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좀 사오게나. 그랬더니 하인은 뭘 사왔을까요? 맛있는 거 사왔을까요? 하인은 가서 혀를 사왔습니다. 우리 예민의 혀. 며칠 뒤 랍비가 또 하인에게 오늘은 좀 값이 싼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은 또 앞서와 같이 또 혀를 사왔습니다. 랍비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며칠 전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 혀를 사왔고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어째서 또 혀를 사왔느냐?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으로 치면 혀만큼 나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말을 통하여 책이나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하게 되든지 간에 말을 할 때에는 내 것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말의 힘을 자랑하는 이는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넉넉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에는 크게 감동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가 그런 식으로 활성화된 상태에서 들은 이야기는 현저히 더 잘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감동적인 이야기일수록 그 기억은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수백 수천 년을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 남이 내게 해준 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운명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 3장 2절에 말을 바르게 하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소피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잠언 5장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익히고 아무리 열심히 능력을 개발하여 말한다 하여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5장 11절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라는 말씀처럼 경우를 잘 판단하여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언 16장 24절의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준비된 것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81장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김매 집사님께서 처음 선정한 장례입니다. 81장입니다.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를 시전코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와 하여금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화나게 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늘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안식일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입은 모든 환우들의 마음속에 오늘 그들의 몸이 2배, 3배 더 좋은 치유를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